아멘. 최근 정부의 외교 활동에 대한 그런 찬반 논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또 이 나라의 안보와 또 중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언제나 그 4대 열강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의 불안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이쪽과 친하게 지내면은 또 다른 쪽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될지 혹은 또 어떤 곳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될지 하는 이것이 단순히 여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그 역량을 모아야 되는 이런 숙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돼서 두 나라가 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의 길을 걸어가고 또 남유다는 다윗의 믿음을 이어서 믿음의 길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남유다를 대표하는 훌륭한 왕을 꼽을 때에 빠지지 않는 인물이 여호사밧입니다. 유다의 4대 왕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중후반쯤에 나오는 히스기야, 그리고 후반부의 요시야, 이렇게 해서 다윗 이후에 3명의 좋은 임금님을 뽑자면은 이 3명을 우리가 꼽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으로 즉위를 하고 25년간을 통치를 하면서 남유다를 아주 강력한 국가로 만드는 훌륭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이력에 오점이 될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의 연합. 참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이었지만은 이 아합과의 동맹, 연합, 이것이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자,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우리가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두 나라의 동맹은 이상적이고 또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하나였거든요.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였기 때문에 본래 하나였고 또 당시 북쪽은 아주 그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이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왕이지만은 그것만 빼고는 아주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그런 북이스라엘을 만든 그런 왕이 아합이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남쪽 유다를 부국 강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된다면은
얼마나 큰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하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고 오히려 이상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앙적 견지에서 볼 때는, 성경의 입장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연합은 문제가 크고 또한 견고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탁월한 군주이긴 하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아주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그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본인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끌고 갔던 그런 지도자가 바로 아합입니다. 자, 반면에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감행하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또 교사들을 파견을 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여호와 신앙을 잘 견지해 나갔던, 국가적으로 이런 신앙의 훌륭한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아무리 실용적인 연합이라도,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합치면 좋겠다, 이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런 이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추구하는 그 핵심적인 가치가 다르면, 요즘은 그 가치동맹이라는 표현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은 그것은 절대 좋은 연합이 될 수가 없고, 더욱이나 지금 남북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인데, 이 신앙적 혼합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기존의 하나님과 연합이 손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 은혜로 부귀와 영화를 또 누리고 그 이름을 크게 떨쳤지만은 가장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잘못된 세력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연대함으로 인해서 매우 큰 공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중대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18장 2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랬어요. 혼인 동맹을 맺고 2년이 지난 뒤에 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 하는 그 제안을 합니다. 자,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의 아주 비옥한 땅. 그래서 여러분 요단 동쪽에 보면은 밑에 길르앗이 있고 갈릴리 위쪽으로 해가지고 바산, 골란 바산, 바산의 암소라 그러네요. 아주 참 풍요롭고 비옥한 그런 땅이 이 요단 동편인데, 본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람에게, 그 북쪽에 있는 아람에게 점령당한 상태. 그러니까 땅을 빼앗긴 것이죠. 아합이 이제 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제 그 국력이 강해지고 더욱이나 이 남쪽과 연대하게 된다면은, 군사적인 동맹을 맺으면은 이것을 수복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자, 공략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여호사밧도 흔쾌히 동의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동참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거는 매우 어떤 신앙적인 왕의 태도이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윗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역대기상에서 봤습니다마는, 다윗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후대의 모범이 됐기 때문에 뒤에 신앙적인 왕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이런 국가적인 중대사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봅시다 하고 요청을 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좋은 왕이다 싶으면은 그 관용구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어요. 관용적으로. 좋은 왕이다, 선한 왕이다, 훌륭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때는 늘 들어가는 그 관용구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7장 3절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요. 훌륭한 왕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왕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길이 뭘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명령에 순응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거예요.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매우 긍정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다윗의 이름을 참 높이는 그런 것이죠. 다윗의 길. 누구나 인정하듯이 그건 뭐예요? 자기가 왕이지만은 더 상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고 물어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얘기할 때 다윗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웬일로 아합이 기다렸다는 듯이 400명의 선지자를 소집을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400명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랬어요. 어때요 여러분? 좀 수상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뭐가 좀 이상하냐 하면은, 지금 아합의 치하에 여전히 여호와의 뜻을 묻는 선지자가 400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역사를 보면은 이세벨의 그 간교한 꾀로 인해서 이 아합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막 죽입니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씨를 말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4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나와서 그게 좀 이상하고, 또 한 가지는 400명이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도 이게 좀 수상한 거예요. 어용적 느낌이 물씬 풍기. 우리가 그 선지자 역사를 볼 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선지자들은 아무리 권력의 협박이나 또 그런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다면은,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어땠느냐? 그 당시 권력자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신탁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들려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호사밧도 들어보니까 좀 이상하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이 400명 외에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마지못해서라는 듯이 이 아합이 한 명을 데리고 오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야에 대해서 아주 시큰둥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18장 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지만은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400명은 늘 좋은 얘기만 하니까 곁에 두고 쓰는데, 미가야는 물어볼 때마다 다 나쁜 얘기만 해주니까 나는 미가야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고서 이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미가야는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저 400명은 거짓말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고 아주 딱 부러지. 얼마나 여러분 용기를 필요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400명이 얼마나 잡아먹을 듯이 미가야를 이렇게 노려보겠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인 양 거짓말하는 그 아주 못된 선지자들이라고 400명을 향해서 아주 돌직구를 날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약 왕이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당신은 반드시 죽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안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도 이제 화가 나. 그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지혜로운 지도자람 혹은 여호사밧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은 이 미가야와 같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쓴소리는 듣기가 싫지만은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400명에게 편승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도덕적 결단도 필요도 없고 신앙적 결단도 고민도 필요가 없고 400명의 소리에 합류해서 그 속에 끼는 것은 그냥 슬며시 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 명의 목소리를 바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어찌 보면 미가야는 생명을 걸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도 참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가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면은 당연히 아합을 만류하면서 이번 전쟁은 좀 보류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아합이나 여호사밧은 그 한 명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죽음이 예정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합이 호기롭게 싸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마음속에 좀 뭔가 겁이 나요. 미가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이 소리가 너는 죽어, 죽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점쟁이 찾아다니면 안 돼요. 아닌 것 같아도 자꾸 그 소리가 죽는다, 죽는다. 그게 이제 겁이 났든지 마음에 걸렸는지 한 가지 꾀를 내요. 18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텐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에 들어갔다. 아주 참 나쁜 놈이에요.
아니 같이 그러면 평복을 입든가. 왜 그 자기 사도는 그렇게 왕복을 입혀놓고 자기는 평복을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런 세속적 연합의 허망함이다. 진정한 연합과 연대가 되려면은 차라리 내가 죽고 당신이 사시오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옳은 연합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오히려 왕복을 입혀서 도드라지게 만들고 자기는 숨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이 참 놀랍습니다. 18장 31절에 보시면은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왕복을 입혀놓으니까 도드라질 것 아니니까 적장들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다 이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 근데 어떻게 도우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대방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에 쓰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를 떠나가게 하심으로 여호사밧을 건져주셨다. 참 기이한 그런 도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7편 7절에 보시면은 죽게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아주 신기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문구를 쓰잖아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천방지축으로 우리 애들이 그냥 뛰어다니잖아요. 어디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어디가 안전한지도 모르고 한만 조심을 해도 위험한 게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눈동자같이,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눈동자를 보호하는 장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년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이하신 보호하심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안전은 그렇게 확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자, 이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여호사밧은 아주 기이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반면 아합은 아주 기이하게 죽습니다. 18장 33절에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따라서 해봅시다. 무심코 던진 돌팔매에 개구리는 이제 죽는다. 무심코라고 하는 이 말, 그죠? 생각 없이, 물론 누군가를 죽이려고 쏜 화살이지만은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게 무심코 쏘여진 그 화살인데 아합은 어떤 상태냐? 많은 생각과 꾀로, 온갖 꾀로 자기를 안전하게 무장했던 그 아합을 죽이고 마는 것이다라고. 인간의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러면 허망해요. 살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온갖 그런 꾀를 다 쓰지만은 무너지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어떻게 무심코 쏜 그 화살이 옷을 갈아입어서 평복을 해서 감춰진 그 인생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타격을 하느냐예요. 아합은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은 도져서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고자 작정하신 사람은요, 누군가 무심코 한 일임에도 죽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작정한 사람은 누군가가 작정하고 죽이려고 해도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기이한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전쟁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돌아왔어요.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오늘 읽은 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분도 진짜 선지자예요. 권력자에게 당신이 악한 자를 돕는 것, 아합과 연대한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하고 돌직구를 그냥 날리죠. 살아오셔서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하네요. 이것이 아니고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께서 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디 나와서 평론가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듣도록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고, 여러분, 예우처럼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하고 가깝고 중국하고 되고 안 되고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듣기에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들면 어떡하냐. 여러분, 예후가 그러잖아요.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장 우리나라에 또 우리에게 유익해 보이고 실익이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와 연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예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잘못된 연합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만나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이 얘기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보담아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같이 꾀를 갖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의와 불법이 어찌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될 손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미가야처럼 쓴소리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해야 된다. 다윗의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송 하나 같이 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그날이 올 것입니다. 또 주님 만날 때에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이고 내일 저곳 우리 살아가는 순례자의 길, 삶의 여정에 우리가 믿음의 길, 다윗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무엇과 연합하고 손을 잡아야 될지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과 세속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연합해서 반드시 믿음의 길을 견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그날 우리 주님 만나 뵈올 때에 잘했다 하고 안아주시고 또 안식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에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너무 힘들고 또 너무나 불편하고 광야의 길, 순례자의 길,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상한 심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호사밧을 참으로 기이하게 도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신기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 죽을 길에서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버지 피할 길을 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나그네 길이고 광야의 길,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또 생명의 길, 또 소망의 길을 우리가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잘될 것 보고 세속과 손을 잡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을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자구책이 아니라 우리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안아주시고 또 잘했다, 내가 안다라고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고 어디와 손을 잡고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먼저 국민들부터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절대 손을 잡지 않도록 우리 지도자들에게 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몬교회를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하나님 달려온 세월만큼이나 또 앞으로 달려갈 모든 길에 앞서가셔서 우리 라몬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국은 피할 길 내시고 안전한 길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또 믿음의 선배님, 우리 귀한 전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지만 이제 하늘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평화롭게 안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믿음에 힘써서 그날 다시 다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렸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